부임한 지 횟수로 벌써 4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한강교회에 부임한 그 해에 아주 전교회적으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세미나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 교회 성도가 40일 동안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거의 참여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네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5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예배의 교제, 두 번째 목적이 교제였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된다. 그 훈련이 우리의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사역이 네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어떠한 사명이냐? 전도라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를 우리 삶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거의 처음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 목사님과 모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그때 함께 있었던 모 목사님과 모 목사님. 지금은 교회를 두 분 다 떠나셨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있었던 그 3명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교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교제 아시죠? 교제. 서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모이고 음식을 나눠주고 친교를 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 교제가 정말 한강교회는 교제만큼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신 그 옆에 모 목사님께서 네,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몰라서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지내보시면 압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한강은 정말 제게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주일학교 부서 사무실에 딱 들어서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교사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셨던 그런 사진들이 질벽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주일학교 부서만이 아니었어요. 성가대, 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모였고 그 모임이 억지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즐기는 분위기로 모이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바울회 같은 모임 전도회. 전 정말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바울회 같이 잘 모이시는 남전도회는 제 교육자 생활 중에서 처음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 모이시는지요. 그리고 모임은 매번 잔치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강교회 모임은요. 주일이 아닌데도 식당에서는 어찌나 자주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든지 주중에 이렇게 부엌이 자주 활용되는 교회도 이 한강교회만한 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토요일만 되면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토요일날 준비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저렇게 배를 골았던 적이 참 많았어요. 각자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로 유익기를 때우거나
이제 이렇게 뭐 잘 먹어야 뭐 짜장면 정도로 먹으면서 그렇게 토요일 날을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광이 오자 토요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배고픈 기숙사 밥을 일주일 동안 먹다가 토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잠시 앉아있으면 전도사님 오늘 점심 식사 어디 나가서 하세요? 이러시면서 우리 권사님 올라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아니 권사님 별다른 약속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려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몇 년 우리 권사님 섬겨주시는 손길로 아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재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주 풍성하게 배골치 않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 나누기를 즐겨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한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거의 한광교회의 뿌리를 받겠다면서 하시면서 거의 한광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의 분위기를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한광만큼은 정말 한광교회만큼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먹을 걸 좀 밝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먹을 것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광은 확실히 모이기를 즐겨하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일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혹시라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참으로 놀라워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물도 어느 식물도 말을 할 줄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말을 합니까? 강아지가 말을 합니까? 앵무새가 말을 한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뿐이지 결코 말을 하는 피조물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그 말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네, 좋은 것만 말합시다. 그러면 그 말한 것이 능력이 되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는 간혹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한광은 특히 자주 모이시고 모이기를 즐겨 하시는데 우리가 모일 때에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도 많고요. 생각해보면 화가 치미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성에 안 차는 그 답답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속이 후련해지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0쪽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네,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버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다 보면 이 목소리도 약간 톤이 높아지고 감정도 약간 흥분이 되면서 한참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가슴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개운해집니다. 그런 거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별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김치와 된장찌개만 먹다가 이날 탕수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별식과 같아서 꿀꺽 삼키면 너무너무 아주 달게 삼켰기 때문에 뱃속 깊은 데로 쑥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삼키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게 꿀꺽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별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음식 같아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안에 너무도 맛난 음식을 한 입 가득 물었는데 누가 옆에서 뱉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뱉어집니까? 아마 뱉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꿀꺽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맛있는 게 입안에 들어왔는데 속에서 땡기는데 그대로 목청이 열려버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남의 말을 할 때에도 너무도 재미있고 맛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귀가 따갑고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말해보자고. 글쎄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말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관두지 뭐. 이게 관두려는 것처럼 보이면 갑자기 눈에 이렇게 생기를 띠면서 다가가면서 뭔데 말해봐. 응? 무슨 얘기야? 아주 재미있는 거, 아주 맛난 걸 발견한 것처럼 다가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호기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고 신기한 건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된 게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당사자, 그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알았대? 서로 모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했지? 당신이 말했어? 난 말하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믿고 말했는데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퍼뜨릴 수가 있어? 누가 말했는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옮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이 어떻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갔는지 경로를 궁금하기 전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런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이제 닫아야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잠언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입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성경은 그런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의 말을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일단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의하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더욱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9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29절 마지막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를 들어 뭐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냐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재미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수군수군 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수군수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형에 정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사형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형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속에 이렇게 악담들이, 험담들이, 남의 말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갖가지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수근수근거리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그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남의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1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한 자는 오히려 그런 것을 숨긴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매우 아주 과묵한 분이셨고 경상도 분이셨어요. 사한 말씀이 별로 없으셨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근사근, 전도사님인데도 그냥 좀 무뚝뚝하시고 사근거리는 성격도 못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발표되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그 교구의 담당이 되면 성도들이 별로 좀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전사님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분은 앞에 드러나시는 분도 아니고 특출난 재주나 은사가 드러나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분은 어떤 말을 들어도 결코 입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어머니,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기 딸, 그 전도사님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우리 이전도사는 바다 같은 사람이다. 네, 바다요? 마음이 넓으신가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한번 들어간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정말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인기 있고 정말 성도들이 와서 마음을 툭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정받는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저도 그분의 그런 면을 본받고 싶습니다.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숨겨줍니다. 제가 먼저 험담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허물을 덮어줍시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하지만 제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거 다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아니,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덮어주는 자요? 허물입니다. 허물. 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있는 이야기, 실제로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땅히 죄를 졌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내 입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만약에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어떤 사람의 허물을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합시다. 나만 입 다물고 있었다라면 몰랐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허물, 그 허물을 내가 입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정말 문제 많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문제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미리 말하며 내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을 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회개합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장애가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대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땅은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일가족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포도나무도 심고 가꾸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크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장막 안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이 얼른 나와서 낄낄거리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노라고. 세상에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계셔. 잠들었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마 이 얘기를 형들이 알면, 동생이 알면 놀랄걸? 재미있을걸? 달려나갑니다. 쌤, 야벳,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샘과 야벳은 어리둥절해서 함에게 물어봅니다. 응? 왜 그래? 뭐 신기한 거라도 봤어? 글쎄 아버지가 말이지. 함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혼자 낄낄거리며 말을 하겠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셔. 뭐? 그게 정말이야? 함의 말을 듣던 샘과 야벳은 벌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버지 몰래 얼른 덮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옷을 집어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술에 섞인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과 샘과 야벳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되고 샘과 야벳에게 복을 내리게 됩니다. 왜 노아가 함에게 축복을 안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함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물은 약한 점이나 단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고도 그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덮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드러난 하체를 보고 덮어주려 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샘과 야벳은 얼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샘과 야벳처럼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사람들의 단점이나 약한 점을 놀리거나 들추거나 이야기거리를 삼거나 하지 마시고 조용히 감싸줄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처럼 수근수근대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조용히 그 일을 덮어두고 그 사람 위해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는 우리 한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